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금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지금 22절과 24절을 지금 대조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칭의가 된 상태입니다. 칭의는 중생이 된 상태죠.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중생이 된 상태에서 지금 22절부터 24절, 20절부터 24절까지는 성화, 거룩해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성화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화는 이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은 중생이 안 된 사람들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칭의가 되어서 중생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한테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칭의라는 것은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상태인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칭의가 됐다는 것은 이 사람한테 우리가 구원받는 건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건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행위로 의로하지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행위로 의를 이루라는 것이 율법이고, 율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행해야지 그것을 하나만 행하지 못하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가 한 가지만 있더라도, 거짓말 한 가지만 갖고 가더라도 그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제일 범하기 쉬운 거가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거짓말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한 가지만 있더라도 못 들어가요. 이거 괜찮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이기 때문에 본성상 죄가 있으면 진노하셔야 돼요. 죄가 있는데 그냥 놔두신다,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무조건 진노하셔서 그걸 멸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신약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형벌받은 것 때문에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효력이 있지, 예수님 바깥에서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다 해서 그게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에 지금 보세요. 에베소 1장에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1장 1절도 지금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 성도들을 다르게 풀어놓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바깥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성도는 이미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은 사도나 성도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 에베소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바깥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하나도 없어요.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건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했다는 겁니다. 지금 구원받는 사람들은, 야곱도 구원받았지만 이 아담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아셔요. 이브가 안에 에서와 야곱이 잉태될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는 이 택함 가운데서 제껴지고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야곱을,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이 칭의를 하고 거룩하게 성화를 시키고 나중엔 완전하게 영화, 몸의 구속까지 시킨다는 겁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이것이 0.1mm도 좀도 여기에 전혀 힘을 못 씁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 가미가 돼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행위로 의로워지라는 거예요. 다 지키라는 거예요. 다. 율법. 이게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미워하지도 말고 음란하지도 말고 탐내지도 말라. 그런데 제일 못 지키는 게 탐심이에요. 탐심. 먹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게 인간의 죄성 중에 최고의 죄성입니다. 이걸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 전부 다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사람 한 사람은 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 많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일천번제라고 해서 원래 그 일천번제가 한 번에 든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한 번에 드린 제사거든요. 며칠은 걸렸지만. 근데 이거를 이제 한국교회가 따와가지고 일천번제 세운다고 해서 1000일 동안 새벽 기도하고 1000일 하려면 여러분 3년 해야 됩니다. 3년. 제가 산에 올라갈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새벽 기도 때문에 어디도 못 가고 어디 가고 싶은데 새벽 기도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3년을 해야 일천번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거. 이것은 믿음으로 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의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복음이고 이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음에서 난 의예요. 근데 율법은 행위로 말미암은 의예요. 이 율법은
율법은 지킨 사람, 율법을 지켜서 칭의가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율법을 행위로 말미암아 이룬 유일한 분이 있는데 아담에 속하지 않고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덮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의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태어난 이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이 인자가 됐죠. 이 인자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었던 거룩한 영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이라고 그랬죠.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인자가 된 것이 성육신이고, 왜 이렇게 인자가 됐냐? 율법을 이루려고,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율법을 성취하려고 왔어요. 왜 왔냐?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영은 의 자체예요. 그런데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는데 왜 왔냐? 이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그가 성취하려고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 일은 우리에게 이 의를 주기 위해서 인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로 말미암는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의인이기 때문에 의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은 어떤 사람도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율법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니네들이 십계명을 지켜봐라 이거예요. 절대 못 지킨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저주해. 그것이 이 땅에서도 저주도 하고 끝내는 영원한 지옥에 집어넣으시는 임박한 진노가 우리에게 있어. 우리는 죄이냐?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져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영원히 지옥 가야 돼. 전도가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안 나가면 복음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어디 아파? 교회 가면 예수님이 병 고쳤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예수 믿어서 병 고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주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온 목적이지, 이 땅에서 병 고치고 가난 치유해주고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그건 대면 감사할 수도 있고, 오히려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문둥이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도망갔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한테 매달려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안 떠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해결되니까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확 바뀌네. 체험한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의인데, 이 행위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다 옛사람이라 이거예요. 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새 사람은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지도 않아요. 불가능하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 칭의가 될 때 이 십자가의 연합에서 로마서 6장이 이루어졌어요.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은 사람한테 이제 옛사람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이 말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침례가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침례가 이루어져야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침례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걸 침례라고 그래요. 장로교에서 우리가 속한 교단에는 세례라고 하지만, 세례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잘 안 맞는 말씀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읽은 에베소 4장 22절 23절은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지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이제 칭의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지고 의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속도가 안 나죠. 자기도 벗어버리려고 해야 되거든요. 이 육체라는 것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해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중생이 되고 중생의 씻음이 되고 칭의가 됐다 할지라도 몸의 속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몸이 갖고 있는 그 정욕이라든 이런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지 않으면 그 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요구를 안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읽던 데 계속 읽겠습니다.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준다는 거예요. 선물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될 수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된 칭의가 됐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안에서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으로 이 사람이 계속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닮아가는 걸 자기가 볼 때 얼마나 큰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어요. 찬양의 샘이 열리는 겁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게 칭의가 된 상태예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어떤 일에는 예수의 보혈 뿌립니다. 막 예수의 피 부르고 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피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건 유치한 얘기예요. 기도하다가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보혈의 영향을, 맛을 전혀 못 느꼈던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어떻게 하면 진짜 유치한 방법이에요. 그런 건요. 예수의 피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만 뿌림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는 연합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살아나야 돼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 눈을 씻고 찾아와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보면 그걸 인정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없습니다. 설교 잘한다고 그게 된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이렇게 된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실제입니다, 이게요.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이 칭의는 이 그리스도 예수 지금 안으로 이 예수 안으로 지금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 사람이 들어갔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것이 완전히 살아날 가망이 없을 정도 죽어가지고 이게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이게 장사 지냈어요. 장사까지 지내버렸어요, 이게. 죽었어. 이거는 과거 이 신약 성경은 헬라의 과거 부정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역사 가운데 그 사람의 일생의 역사 가운데 영단본. 이 단자가 헛단자입니다. 헛단. 네. 하나라는 거예요. 한 번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저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근데 뭐가 살아있냐? 이 옛사람의 근성을 갖고 있는 몸이 살아있어요. 이게요. 이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뭡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의 의를 이뤘어요. 율법을 완성했어요. 성취했어요. 그리고 이 첫사람이 범한 저 행위로 말미암는 의인데 의에 이르지 못한 이 죄 문제를 이 인자가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형벌을 받은 죄사함과 이 의를 갖고 이 복음에서는 이 믿음을 말하고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의를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이 심는 것. 사람한테 심는 거 이렇게. 땅에다가 콩을 심고 팥을 심는 것처럼 플랜티드 투게더 로마서 6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렇게 심는 거예요. 의를 심는 거예요. 의가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책을 감당한 죄사함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받으라. 왜 침례를 받냐?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인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이 이렇게 심겨질 때 의가 심겨지는 거예요. 의가 심겨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한 그 죄사함이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 그러면 죄사함 받을 것이고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이 대략 개역 한글판보다는 성경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다 잘 된 건 아니에요. 여기에도 킹제임스 버전에도 개역 한글판보다 엉뚱하게 번역한 게 많아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개역 한글판보다는 킹제임스 버전이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킹제임스 버전도 완전한 번역본은 아닙니다. 네, 요 사도행전 2장 38절은 알기 쉽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침례를 받아서 죄사함 받으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이 옛사람이 자신의 일생 가운데 영단번에 죽은 경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 가리켜서 당신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러지, 자기가 죽은 경험이 없어요. 자기가 죽게 되면은 이 거듭난 사람들의 일관된 그 거듭남이 뭐냐? 언제 이런 일이 있냐?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동일하게 합니다.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기 전에는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십자가가 자기한테 딱 이루어질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인 된 그것이 확실하게 자기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동일하게 해요. 이런 일이 자기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옛사람을 죽었다 깨나도 벗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옛사람이 안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은 사람만이 이 육체에 있는 옛사람의 관습과 습관과 속성을 벗을 수가 있어요. 안 죽었으면 못 벗습니다. 그 사람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이제 이 옛사람의 습성,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징그러우냐면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죄로 꽉 차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은 선하다 그러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정승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다 죄가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징그러운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의 위대함은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줘요. 여러분들이 율법의 말씀을 받고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면 정말 나한테는 왜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 사람들이 세상말로 난봉꾼처럼 사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씀한 게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흠이 없이 사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사두개인들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처럼 살지도 못해요. 진짜 뱀입니다. 독사의 새끼예요. 나는 왕왕왕왕, 나는 왕자라. 공공공공, 너는 공주라. 그게 아니에요. 징그럽습니다. 다 징그러운 존재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화 있을지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지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저성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랴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저 율법이 위대한 것은요, 성직자고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조선 천지에 누가 구원을 받을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돼요. 이 칭의가 옛사람이 죽고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는 전부 다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가 실랑이 이 안에 마귀가 들어누워 있다 이거예요. 그 옛사람은 징그러운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와서 적용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체험도 아니에요. 체험이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도와줄 때가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다른 길로 끌고 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말씀이 와야 돼요.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한테 와서 나는 내 힘으로 행위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임박한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해야 될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진짜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고민을 안 하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고 그 안에서 체험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어떤 사람은 막 교회가 막 1년 만에 몇백 명씩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쓰는 줄 알아요. 이방 종교도 몇십만씩 모여요. 거기도 이적이 있고요. 구원의 숫자는 극소수입니다. 성경이 옛날부터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국에 몇백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의로 들어오지 않고 이 의가 들어오려면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돼요. 거저 줘야 돼요. 거저.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우리 보고 어떤 걸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못하니까 못하는 거 뻔히 아는데 여러분 지금 금방 태어나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100m 달리기 하라고 그러겠어요? 불가능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게 죄인이고 그게 밴드라 독사의 새끼들이라요.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정욕대로 살아야 돼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율법을 보내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나한테 좋을 뻔한 개보다도 못한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이구나를 뼈저리게 느껴서 깊은 이 죄책감에 빠지게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인자로 와서 이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다 모든 구원을 다 이뤘어요. 다 해놓고 이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죄가 뭔지 아는 사람한테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연합시켜서 옛사람을 그 일생 가운데 그 사람이 죽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건 자기만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칭의가 된 이 상태부터 이제 다른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은 죄를 혐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또 죄 져야지 막 안 하려고 막 하는데 죄가 막 사모되는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아직 중생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시고 그게 하나님 의가 되신 하나님은 그렇게 돼 있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진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거듭났다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죄 짓는데 선수로 지금 하고 있죠. 억지로 참는 것뿐이에요. 죄는 나예요, 나.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죄의 본성이에요. 의를 사랑하지 않아요. 오늘날은 이렇게 추운데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는데 교회 나오시는 것도 큰 거지만 진짜 의가 된 사람은 의를 사모하고 의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의 그 습관, 속성, 이런 걸 계속 벗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계속 새 사람을 잊게 돼 있어요, 더. 근데 여기에 안 간 사람은 이걸 시작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33절 읽습니다. 이것이 나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여러분한테 오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보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예. 요한도 똑같은 말씀을 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지 않으면 계속 교회를 다니는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징그러운 것이 꽉 차 있어요. 누구 어떻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독사의 자식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봤자 나는 옛사람의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그거를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선지자 노릇까지 했고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다 왔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내가 목회를 하고 이런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예수를 못 믿고 있구나를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렇다고 그 사람 입으로 예수를 부인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믿고 있어요. 옛날 같이. 그런데 이 옛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여러분 썩은 과일이요. 오늘은 요렇게 썩었어요. 하루 놓으면 또 요만큼 썩어요. 이게 더 놔두면 다 썩고 나중에 곰팡이가 엄청 핍니다. 여기에. 옛사람은요
아무리 교육시키고 어디 가서 훈련시켜도요, 태어나서 죽을 때 계속 썩어요. 그 부패함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거룩할 척 있어요. 거룩할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패성은 아기 때보다도 돌아가실 때 훨씬 더 강합니다. 이거 못 막는 거예요. 썩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걸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썩은 거는 못 먹습니다. 그건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처리를 해야 돼요. 이 아담의 죄성은 다시 갱생시킬 수 없어요. 계속 썩어가요. 이게 썩어간 이 아담의 영이 처리 장소가 게헨나, 게흰놈, 흰놈의 골짜기. 지옥이에요. 근데 이거를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이 옛사람을 예수와 연합해서 죽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오면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고 예수와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피로 그 사람의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다 사해지고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칭이 거듭나서 죄사함이 되고 칭이 되는 이 상태에서 이 옛사람을 그 사람이 계속 벗어버리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마귀의 일, 그 옛사람은 죽었는데 이 육체가 갖고 있는 옛사람의 속성과 습성을 이 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계속 그거를 죽이게 돼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는 것만큼 새사람을 힘있게 돼 있어요. 그 일을 주님이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 받았는데 거룩해지지 않는다,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도 중생한 자들이 빌립보 이 서신을 수신하는 자들입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여기 지금 12절은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그거에 두렵고 떨림이 아닙니다. 여기는요.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 착한 일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이 아가도스예요. 아가도스. 이것이 어떤 데는 여기 빌립보에서는 착한 일, 그리고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이나 디도서 2장 14절은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선한 일. 그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만들려 하심이라. 이것은 이제 구원하는, 복음 선포하는 아들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율법과 복음, 이 복음 선포하는 일에 쓴다는 거거든요.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 교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 불러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 1장 6절은 너희 속에 착한 일, 선한 일, 칭의를 이루고 성화를 시켜서 영화까지 가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그 안에서 창조하는 일을 하신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걸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해서 우리 안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칭의가 되고 죄사함이 되고 중생의 씻음, 거듭나야 칭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의를 심어서 이 새 사람의 의를 힘입은 사람이 옛사람의 이 구습과 정욕과 남아있는 거. 옛사람은 죽었지만 옛사람의 그 속성이라든지 본성이 이 육체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벗겨내는 작업. 그걸 벗으면서 새 사람을 동시에 입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몸을 완전히 벗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죄 있는 몸이에요, 지금. 죄가 지금 옛사람은 죽었지만 죄가 이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옛사람이 안 죽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은 못 이겨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 아래에 지금 있어요. 그러나 칭의가 돼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 안에 새 생명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흑암의 권세에 있던 자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새 생명의 권세 안으로 옮겨온 자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입는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은 12절 13절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건 1장 6절이 지금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2장 12,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 여기 지금 칭의는 이거는 구원 받았다예요. 구원 받았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 구원 받은 거예요. 이거는요. 칭의, 죄사함. 두 번째, 칭의에서 이 성화까지는 구원을 이루라 이거예요. 이루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구원을 이루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성화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 몸의 구속이 있습니다. 그걸 영화라고 합니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그 영화가 로마서 8장 24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성화가 계속되다가 몸의 구속, 영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구원 받을 것이다. 구원을 이제 완성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제 지금 빌립보 2장 12절 13절은 구원을 이뤘는데 너희 속에서 이제 구원이 칭의가 된 사람은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하나님 속에서 역사하실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거예요. 그거 무시하지 말고. 왜 두렵고 떨리고 구원을 이루나? 13절.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냐?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소원을 일으켜서 그 사람한테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고 새 사람을 있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계속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 그래서 지혜요, 지식은요.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순간부터 지혜고 지식이지 그전에는 다 아니라 이거예요.
누가 지혜 있고 누가 지식이 있는 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작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이라 이거예요. 칭의가 된 사람은 이게 돼요, 이제. 칭의가 안 된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어떤 일이라도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다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하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첫사람에게서 나온 건 전부 다 죄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돈을 벌게 하든 뭐 명예를 얻게 하든 행복하게 하든 그건 전부 다 끝이 사망이에요. 돈 벌린다고 막 좋아하고 일 잘 풀린다고 좋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부터 출발 안 된 건 전부 다 사망입니다. 이것도 분간이 안 돼요, 지금 교회 와서. 그러니 지금 이 에베소, 빌립보 이런 중간에 있는 중생한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이런 말씀을 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예. 처음이 시작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기회를 주셔서 이 율법이 뭔가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첫 아담에 속한 죄인, 뱀, 독사의 새끼,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면 큰 겁니다, 이건요. 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천천금문보다 승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얼마나 우리가 악한 뱀이요 독사의 새끼인지 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성육신하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영원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